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름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음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삶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이십니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곳이고,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는다면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계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계신 곳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이 있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모든 짐 함께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이니 그것이 광야이니 주가 너희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곳이 광야이니 그곳이 광야이니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믿음의 장소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안에 평안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능력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인교회는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노열의 문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긋난 법들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전도원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사 참된 평화와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의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앞길을 밝히시는 줄로 믿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정말로 예수님 필요한 인생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투성인 모든 인생이 해결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서 결혼이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 마음도 축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달을 보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전쟁은 멈추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은 제거되고 또한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땀과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된 수험생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수험생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가족들에게는 평안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온전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워진 심령 안에
이것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유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르시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숲속의 고요한 은빛 맑은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하여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거기에 대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만 거기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되었다는 말에 유래된 단어입니다. 나르시시즘. 나를 쉽게 말한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이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것도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그 병에 걸렸나 봐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이뻐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고, 때로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미모가 있을까 하며 아주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말하기를, 얘야 앉아라, 그건 나르시즘이 아니라 착각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찌릿찌릿합니까? 아니죠. 너무 오래 봐서 느끼지 못할 겁니다만 간혹가다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대체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전노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람은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일진데 물질이라고 하는 돛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요? 돈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영예라는 것이 영원한 걸까요? 어느 땐가는 내려와야 되고 어느 땐가는 내려놓아야 되고 어느 땐가는 사람들 사이에 잊혀져 가는 것이 사람의 영예와 명예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배하느냐, 무엇이 지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은 그냥 속설이나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담겨진 이야기를 가리켜서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집을 깨끗이 고치고 수리해서 잘 청소된 집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와 이 집이 내 집이야 라고 하며 제 집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7 마귀가 들어와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의 속박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이 살지 아니하면, 참된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또 한 마귀가 아니라 7 마귀가 들어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영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야 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이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의 삶, 그냥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채워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편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정결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란다면 이 마음속에 무슨 것을 채워야 살 거야?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내 안에 어떤 것을 채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집이 깨끗하고 비워졌습니다. 그 깨끗하고 비워진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요? 우리는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요, 신비로운 세계요, 신령한 세계요, 정신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것 가지고 내 속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신념 가지고 내 속사람의 능력,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결케 된 사람,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신학적인 교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의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된 속성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죄된 속성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임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깨우쳐 줍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사람이었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윤리와 도덕에 관심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내 이익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했던 내 죄된 속성, 이것이 뉘우쳐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회개케 하는 역사, 새롭게 변화된 역사,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born again, 중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것이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저 땅의 가치관과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에게 원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세상 것에 가치를 두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으로 내 삶의 존재의 양태와 삶의 양태가 변화됩니다.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뭔가 높아져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삶,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동기가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에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어떤 능력이 강건해지느냐? 이성이 강건해집니다. 판단력이 분명해집니다. 분별함이 있습니다. 결정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목표가 분명히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정말로 정확해집니다. 이성이 건강해져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양심이 강건해집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병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 알고 잘 먹고 편안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걱정이나 다른 사람의 염려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때 나도 기쁨일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선악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양심이 굳어지면 선과 악의 분별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말하기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내 양심이 나를 늘 깨우쳐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힘씁니다. 애씁니다. 양심이 강건해진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신앙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 마음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쓰며 노력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삶 속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내 이성이 강건해지며 내 양심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안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루는 한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조지 부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1학년에 다니던 앤더슨이라는 꼬마가 이 부시 대통령을 보고 당돌하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맞나요? 맞다면 증명해 보세요. 이 당찬 질문에 난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란 증명서가 없지요. 딱히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다수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부시가 대통령을 다 아는데 이 꼬마는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니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부시가 자기의 지갑에서 부시 뭘 하나 꺼내더니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쓰여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참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통령이세요? 더욱 난처해된 부시는 그제 자신 직업에서 다른 카드 하나를,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길 여기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쓰여있지 않잖아요. 난감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질문에 부시는 쩔쩔매다가 밖으로 나아갑니다. 밖으로 도망치지 나가자 밖에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들이 부시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부시를 검은 자동차에 태우게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앤더슨이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진짜네. 진짜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난 새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누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된 마음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통하여 건강한 이성, 건강한 양심, 선한 의지를 통해서. 몇 해 전에 세미나를 가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질문 하나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자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는 영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렇게 일반적이고 알고 있는 상식의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한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그때 갖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아직도 제 가장 인상 깊었던, 제게 은혜 주었던 대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추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기도란 어떤 것이냐? 기절초풍이다. 뭔지 아세요? 왜 기절초풍이 안 되죠?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가 뭐예요? 정의가 기절초풍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KTX다. 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다. 기도는 동반자이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설거지이다. 왜 설거지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담기기 때문에 기도는 설거지이다. 마지막 기도의 정의가 더 굉장합니다. 기도는 찌릿찌릿이다. 전율이 울린다는 거예요. 감전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말씀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팔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도 오셔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셔서 결정하게 하시고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양식을 바뀌어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행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시는 역사.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삶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빈 마음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신학적인 여라면 그리스도의 내재성입니다. 예수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 의지를 주관하고 내 의성을 주관하고 내 건강을 주관하고 내 사고를 주관하고.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빈 마음이 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그의 마음에 안 계시면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가 아니 계세요. 근데 예수는 믿어요. 예수가 아니 계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위,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세상의 것들. 여러분,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속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익만 남고 형식만 남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됐지만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게 그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지 않느냐? 형식만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더욱더 심화되어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충만한 말은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의심, 예수님의 겸손, 많은 말로 해석하는 그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자비와 사랑과 양성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며 자비를 베풀며 양선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 이 마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에 보낸 시간의 클라이맥스가 어떤 거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짧은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안에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단 한 문장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시마나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믿음 고백의 공동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공동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베드로에 하여금 고백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저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수치와 그 절망감, 내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 모멸감, 고향으로 낙향하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키며 그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성령이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 성도들이, 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전하잖아요.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이 예수라. 그가 구원했잖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 문자 단어를 세어봤더니 400자예요. 500자예요. 500자를 전하게 될 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 이만한 연설 들어본 적이 계세요? 베드로가 쓴 단어가 500자예요. 그 500자 이야기를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잘 배웠어요?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직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깨끗하고 빈 마음 된,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용기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담대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 서슬이 슬퍼한 저 바리새인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세요?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 안 졌어요, 여태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죄 지는 게 우리들인데. 왜요?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죄 짓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뭐예요?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져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구원은 어제도 구원받았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담대한 자 돼요. 용기 있는 자야 돼요. 능력 있는 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사랑과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자요, 겸손한 자 돼요. 그래서 뭐요?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요? 매일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한 빈집 같은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예방의학자가 얘기하기를 건강하려면 적어도 3가지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적절하게 음식 먹는 겁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배 터지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운동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적게 먹고. 왜 배 터지게 먹고 또 나가서 뛰어요? 쓸데없이. 적게 먹으세요. 적절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위는요 70%만 채워주면 적정하대요. 제가 오늘 손님 만나서 지금 점심을 배 터지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기가 헛걱거려요. 그래서 괜히 많이 먹었다는 후회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자신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적게 먹을 걸. 그 음식의 유혹 앞에 넘어져가지고 굴 엄청 먹고 또 이렇게 헛걱거리며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적절한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욕하잖아요. 내 얘기하니까 제일 편하잖아요. 또 하나, 적절한 운동입니다. 적절하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해로운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나 무절제나 화내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술 먹는 거나 이런 무절제한 해로운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50%밖에 건강에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머지 50%는 뭐로 채울 수 있느냐? 이 피터 헨슨의 얘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며 사랑을 줄 때에 건강해진다. 가끔 가다가 예배를 마치고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마 품에 잠겨있는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올 때마다 목사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참 이뻐요. 그래서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손을 얹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 많이 악수했으니까 발바닥이나 좀 덜한데 이렇게 만져서 기도해 주는데 그 얼마나 새근새근 자는 게 이쁜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위해요. 뭘 편안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여러분, 사랑이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주고 사랑 받을 때, 사랑 나눌 때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연세에 누가 사랑할까요? 그 연세에 내가 널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남편이요? 사랑하시겠죠. 저희 집사람 저 사랑해요. 나도 우리 집사람 사랑해요. 근데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널 사랑해. 제3자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 줄 수 있는 것이 어떨까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왜 사랑을 못 줘요? 내 안에 사랑의 빈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오늘 누가의 기자는 너의 마음에 정결하고 깨끗한 빈집이 되고 깨끗한 집이 됐냐, 수리된 집이 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라. 그 사랑이 넘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만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저 에베소 3장에 3차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을까요? 측정 못할 하나님의 사랑, 측정하지 못할. 그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랑하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현대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도박에 또 마약에 빠져서 추방당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거 버리지 못하고 돈이 궁하니까 돈 달라고 부모님께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존속 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죠. 제가 어느 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보고 싶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우리 교회 와서 학생 때 예배 드렸던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구행 KTX를 타고 아침 일찍 대구 교도소를 갔습니다. 면회자 이름을 쓰고 신청인을 쓰고,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날 보더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리둥절한 겁니다. 누구세요? 왜 날 만나러 오셨어요? 설명합니다. 했습니다. 나는 광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신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당신의 뉴스를 보고 당신을 기도할 때 당신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힘들지 않느냐, 외롭지 않느냐, 가족과는 어떠냐, 다 떨어졌죠.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많은 말 가운데 제 귀에 번뜩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용서 못해요. 세상은 용서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과 우리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안에서 피부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한테 그런 편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문제는 CTS 문제예요. 맨날 그 교도소 안에서 CTS만 틀어주니까 우리 교회 예배시랑이 다 중계되니까 편지를 저한테 보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조금의 영치금을 보내줬죠. 하나님 그분이 용서했을 거예요. 용서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일 뿐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죄의 경중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진 대로 그날 판단하고 그날 심판하시면 여기에 남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 모로코에 일어나는 저 지진이나 저 리비아에 일어난 수해 사건, 멀리 있는 것이기에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요 나랑 별개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죠. 우리는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깨끗한 집이에요. 옛날에 죄와 죄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내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광림교회 교인이요, 얘기 안 해도 그럴 때에 세상이 빛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죄가 제도적으로 법으로 맞는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된 심령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죄악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된 우리의 심령,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의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강영수님, 박영찬 성도님 인도하신 전효영님, 김현채님, 혹시 등록카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손을 쭉 펼치시고 우리 마음 다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요. 네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3층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룩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고 교회 따라가 주시면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봄과 가을로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10월이 집중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에 꼭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교회에 주저앉은 사람,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전도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래서 27일, 29일 마지막 주일날 다 함께 초청해서 전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하시는, 전도하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27교구의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고석진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광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해오던 통일성취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전서부터 대지 열병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간혹가다 기도할 때 듭니다. 이 남과 북이 이렇게 경색되는 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통일성취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회입니다. 25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휴명기까지 합한 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25회로 통일성취회를 10월 19일 날 갔습니다. 전방의 3개의 육군 부대와 저 해병 이사단과 해군 일함대와 공군 강릉 비행장과 합해서 우리 교인들이 흩어져서 오전 11시에 같은 시간 안에 다른 지역이지만 나라의 통일과 나라의 번영과 자유와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군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녘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동참하시는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못하시는 분은 이날 기억하시고 오전 11시에 우리 전 광림의 교우들이 나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역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찌릿찌릿이에요. 예? 기도는 기절초풍이에요. 기도는 KTX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기도의 적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보시고 참여와 기도와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나누시고 전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밝음과 빛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며 공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밑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과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역사를 통하여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난한 미명함에 죄가 만연하지 않게 영령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경제의 축복도 허락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억압과 군진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저 동포들 아버지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이 자유의 땅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적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버지 성령께서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